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우리 마지막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도 모든 하루의 일과를 저희들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 함께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 실천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위를 위해서 For Works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 이해하시기가 많이 어려운,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절,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청정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교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팝업처럼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뭐를 받는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거를 네자로 이신득의라고 하죠.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교리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교리 너무 재밌습니다. 교리라는 거 정말 너무 신선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굉장히 차갑고 또 딱딱하고 원칙적이어서 나와는 왠지 좀 어울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후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삶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마치요, 머리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 손과 발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주장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머리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입, 눈, 코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독교 교리도 필요하지만요, 동시에 기독교 윤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 앞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행동을 여러분 앞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근거해야 되고요, 법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헛된 노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초원에게, 우리 가정에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리입니다. 행동해야 할 내용은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독교 교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윤리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치 신앙의 두 바퀴 양날개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오늘 시간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엇만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가 생각이 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포했는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의 이신득이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도리가 완전히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때에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한 구절만을 읽고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할 때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비장한 각오로 성경을 폈어요. 거기에 이런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목을 매니라. 이 사람이 마음이 착잡했어요. 왜 성경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다시 성경을 펴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가서 얼른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치는 순간 성경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이 나왔다고.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의미 있는 예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만의 실수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뒤 모든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은 비단 성경 해석에만 중요한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듣고요, 그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왔는지를 다 생각해 보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앞뒤를 다 잘라버려서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 말뿐인가요?
우리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이 바르게 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그것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한심하다, 무능하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말을 할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앞뒤 문맥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요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던 아브라함 역시도 그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은 것, 하나님이 그를 올바른 사람이라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올바른 관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로마서에서의 이런 바울의 주장과 오늘 본문에서의 야고보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1절과 22절을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 21절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뿐만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자꾸만 보면서요, 이 야고보는 이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자꾸만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자꾸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을까? 저 사람이 옳을까? 이 사람이 옳을까? 이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야고보와 바울의 말 중에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목사님 왜 복잡하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3달 넘게 야고보서 강의를 해왔는데 쌓인 정 때문이라도 야고보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목사님, 바울이 누구입니까? 대사도 아닙니까? 설마 바울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 해석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본문은 어떻습니까?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일 또 토요일 새벽
주일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잘게 여러분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체의 숲을 보고 성경의 전체의 맥락 가운데 그 말씀을 봤을 때 비로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석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가요, 달을 이 끝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은 다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이단이 어떻게 생깁니까? 끝에 가서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분이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렇게 감추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도 요즘 우리 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요, 이분이 전혀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고개가 끄덕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4단계부터였어요. 아주 조금씩 기독교의 정통 교리들과 다르게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정말 하나 틀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갔는데요, 자기도 그만 그 신천지의 그 교리에 그 사람들의 그 설포되는 거짓말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보니까요, 여호와 증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 집을 방문해서 여러분이 평소 알지 못했던 성경 구절 하나를 툭 던져놓고 그것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경험을 하신 여러분도 혹시 계십니까? 그분들이 그 성경을,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마도 매우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왜 당혹스러우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넘게 했는데,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여러분, 이런 생각과 함께 어떤 행동이 따르게 되죠? 여러분의 마음이, 무장했던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슥 열려버리게 됩니다. 무장 해제가 된 채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그들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이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단과 마주하게 될 때 앞뒤 문맥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한마디 던지는 말씀이 여러분을 적지 않게 당황하게 하고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올바로 했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도록 만들기 전에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단들과의 비성경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멍해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오면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정중히 거절하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실 때는요, 반드시 우리 장로님들 혹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요?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가요? 라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야고보와 바울의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떤 접속사가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과의 관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앞부분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이후에 4장 1절부터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 사실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에서의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인간이 어떻게 올바른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게 됐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실은 매일 해야 되지만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제일 어떤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마주하게 되나요? 쭉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그분이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꼭 삼천포로 빠집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먼저 문제를 좀 정리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문제를 내 스스로 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래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바울의 논리, 바울의 교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야고보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가, 죄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그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야고보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고보는 여러분 무엇을 설명합니까? 실생활에서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나는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반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야고보서는,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신속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을 하는데 빠른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이 신앙이 있고 경건합니다 주장하면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쌍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실천함과 행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달리 야고보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사람이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를 야고보는 바울처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행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신앙이 있고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너희 스스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보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하나님은 또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민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길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처럼 풀리지 않는 명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그 믿음의 진실성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의 행함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 믿음이 참 약했는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순종을 통해 하루아침에 이 강력한 믿음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대학생이 풀만한 수학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과 연단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순종을 즉각적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반복되는 일상의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임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만금, 억만금,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서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혼자 그 길을 가면 너무나 두렵죠. 외롭기도 합니다. 쓸쓸하기도 합니다. 실족할까 방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에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여정에 등불이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신앙은 이 세상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세상의 성향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항도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